약 12년 전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칠레에서 지하 622m 광산에 이 광부 33명이 매몰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광부들은 69일 동안이나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22시간 동안 계속된 구조 작업을 통해서 33명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된 것입니다. 그 구조 작업이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는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도움으로 이 구조 캡슐이 완성이 되어서 구출 작전이 시작되자 구조대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습도 90%, 온도 32도가 넘는 지하 620m의 좁은 지하 갱도에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먼저 구해달라고 싸우면 어찌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맨 먼저 구조된 사람에 비해 맨 마지막에 구조되는 사람은 그 지하 어둠 속에서 하루 반 정도를 더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이 구조 작업에 문제가 생겨서 다칠 일이 생길까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조에 들어가자 서로 먼저 나가도록 싸우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서로 먼저 나가도록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주아, 54세 되는 분이 맨 마지막으로 구조 캡슐을 타고 마지막 구조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하에 갇혀 있던 69일 동안 갈등이나 내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주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건뎌냈고 마지막 순간 서로에게 구조 순번을 양보하면서 진한 동료애를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양보했던 이 작은 희생이 그들 33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 68일 동안 잘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다면 어쩌면 구조 작업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작은 양보, 작은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양보나 희생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죠. 전국시대 연나라의 대신이었던 소대가 이웃 조나라 해문왕에게 화친을 권하면서 한 내용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소대는 조나라 해문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는 길에 역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입을 열고 있는 조개를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조개를 본 도요새가 조갯살을 먹으려 부리를 조개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조개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둘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본 어부가 둘을 잡아 가져가 버렸습니다. 연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우면 이는 옆에 있는 진나라에 이익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부지리 좋아합니다. 어부지리를 취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작 어부가 아닌 도요새나 조개처럼 서로 양보하지 못해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집과 집단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소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더 귀하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에는 세 가지의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의 군사적 전초기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로 꼽히는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인과 로마인 그리고 아시아 사람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고, 각종 철학과 종교, 미신 등이 성행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가 여자였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의 여자들의 힘이 제법 강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모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 둘로 나눠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가고 사도 바울이 없어도 충분히 전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복음 전도가 잘 되면 봐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전도를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어떤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재물을 불태워 드릴 때 쓰는 보조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전제는 포도주였습니다. 번제로 재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이 거의 불에 탈 때 이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타고 있는 재물에 붓습니다. 그러면 이 태워진 재물에서 향긋한 포도주 향기가 나는 거죠. 이렇게 드려진 재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포도주가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희생될 뿐입니다.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제물에 자신이 부어짐으로 해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가 되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섬김이 더욱 향기가 나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싶을 생각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들이 더 많은 세력을 얻었다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를 섬겨줌으로 서로를 높이는 것으로 기쁨을 삼자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두 절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순교라는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드림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재물을 가짐으로, 명예를 가짐으로, 사랑을 가짐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종류의 뇌파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주로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이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옵니다. 이 베타파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입니다. 반면에 잠을 잘 때 나오는 것이 알파파입니다. 이 알파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이 병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아주 건강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엔돌핀을 분비하는 알파파가 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을 때에도 이 알파파가 나와서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할 때 이 알파파가 나옵니다. 사랑받는다는 기쁨을 누릴 때,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몸에는 병균을 이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알파파와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약 4,000배 정도 강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이 병균을 이기고 암세포를 이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면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 다이돌핀이 생성될까요?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다이돌핀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다른 사람이 감동받는 장면을 볼 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감동을 줄 때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 섬김을 받을 때보다 남을 섬길 때,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다이돌핀이 나오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그 은혜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예배 때, 설교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자발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성취감이나 다이돌핀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웰덴 윌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키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 민주당 후보인 루즈벨트에게 패배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리 호킴스라는 사람을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 저렇게 허약하고 무력한 해리 홉킨스를 측근으로 거느리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문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들은 거의 한결같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해리 홉킨스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는 단지 내게 봉사하는 것만을 원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가 내게 가까이 있게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원리는 예배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랑받고 섬김받기 위해 애쓰다가 도리어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